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2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3쪽에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23쪽에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셀라. 아멘. 방금 읽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회개와 용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회개하는 것과 천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아멘입니까? 회개함이 없이 천국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천국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나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회개와 천국, 다시 말하면 회개와 구원은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회개에 관해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하나가 있고, 회개에 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것, 이렇게 하나씩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회개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회개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회개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하지만 이 회개를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18세기, 19세기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은 회개에 관해서 참 많은 책을 썼고 그 회개에 관해서 많은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치 않는 거였죠. 우리가 회개하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를 뉘우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죄의 뉘우침이 회개는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 세상에는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사람이 많아요. 교도소에 가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뉘우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천국에 갑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렇죠? 죄를 뉘우친다고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을 깨닫거나 뉘우치는, 후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가 뭘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 그 회개란 무엇입니까? 제가 한 서너 가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어떤 물건을 도둑질해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 정도의 깨달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나님 보실 때에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시편에서. 그 말은 다윗이 사람에게는 어떤 죄도 범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어떤 죄를 범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윗은 생각했어요. 다윗은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어떤 죄를 짓든지, 사람에게 짓든지, 하나님 앞에 짓든지, 심지어 내 자신에게 짓든지 그 모든 죄가 하나님을 향해 저질러진 것이구나,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한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내 친구한테 못되게 굴었어요. 그러면 친구한테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친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도둑질한 피해를 준 사람에게도 죄를 지었지만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도록 더불어 같이 살아가도록 만드시고 사회 질서, 율법을 세우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도 마찬가지요. 사람에게 욕하는 것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욕이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결국 그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욕한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태어났니? 왜 그 모양이야?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또 하나님께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의 화살이 가서 박히는 곳이 어딜까 하고 그 경로를 추적해 보면 결국 하나님께 가서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깨닫고 내가 여호와께 모든 죄를 여호와께 저질렀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내 모든 죄가 심지어 나를 향해서 저질러진 죄까지도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 가운데 자학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를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렇죠. 화가 나서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그냥 자기한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귀하고 보기 좋은 사랑스러운 존재로 나를 만드셨는데 그런 나를 미워하고 나를 증오하고 나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향한 죄인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란 내 모든 죄가 하나님을 향하여 범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로 회개란 뭐냐? 자기 힘으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사무엘상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거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이랬어요. 여러분,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죠. 모든 죄가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저질러진 그 범죄를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학교 어린이들하고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런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을 보면요. 돈으로도 못 갑니다. 힘으로도 못 가요. 높은 지위로도 못 가고 많은 지식으로도 못 갑니다. 아무리 예쁘고 잘나고 잘생겨도 못 가고 아무리 마음이 착해도 못 가요. 이런 걸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할 수 없어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도 권세로도 지식으로도 어떤 선행으로도 해결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므로 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될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란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수단으로서, 그 은혜의 수단으로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번째로 회개란 뭐냐? 그래서 이런 모든 앞에 있는 것들을 다 거쳐서 결국은 돌이키는 거예요. 죄악된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죄를 사랑하는 삶에서 죄를 미워하는 삶으로, 세상을 즐기고 세상과 버타는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내 삶을 돌이키는 것이 그게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어요. 또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회개가 뭡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그 죄를 다시 범치 않는 것이 그게 진짜 회개예요. 우리가 연약하여서 또 그 죄에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냥 그게 쉽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러다가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시는 그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에서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또 베드로후서에서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회개라는 것은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해서 하나님 따라,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회개지, 다시 내가 예전에 지었던 죄악된 삶으로, 다시 어둠의 세계로, 다시 하나님 없는 삶으로, 다시 타락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를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자신이 흉악한 죄인임을 깨닫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인해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죄악된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돌이키는 것, 여러분 그게 회개예요. 오늘날 교회들마다 회개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그것마저 없는 교회도 있어요. 회개하는 그 시간마저도 없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 목사 교수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어떤 교회들을 보면 예배 시간에 참회의 기도라고 하는 시간을 갖는데 너무 구질구질하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귀를 의심했어요. 너무 구질구질, 하나님이 용서한 죄를 왜 다시 회개해 달라고 그런 회개의 시간, 그 암울한 시간을 갖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돌이키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 복음적인 회개이죠. 두 번째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는 회개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믿고 거듭날 때 여러분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원죄가 있죠,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어서 우리에게 계속 그 죄의 책임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원죄가 있어요. 그 원죄 여러분 용서받았습니까? 아멘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범하는 죄가 있어요. 미워하고 욕하고 싸우고 다투고 불순종하는 그런 죄들 있죠? 자범죄라고 하는데요. 그 자범죄도 여러분 용서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또 하나, 지금까지 지어온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그럼 미래의 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래의 죄, 내가 앞으로 짓는 죄, 그 용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원죄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까지 지었던 모든 죄는 다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난 이후의 죄는 우리가 따로 회개를 해야만 용서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따로 회개를 해야 된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죄의 대가,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주로 그런 쪽이 어디냐면 카톨릭이 그렇습니다. 카톨릭. 그래서 카톨릭은 죽으면요 천국에 바로 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 연옥이라는 데 가가지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지은 죄들을 전부 다 갚아야 돼요. 뭐 노동을 해서든 거기서 기다리든 거기서 세월을 보내든 뭔가를 해서라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지었던 죄를 그 연옥이라는 데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카톨릭의 교리예요. 그런데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 하나만 있어도요, 우리는 천국에 못 가요. 죄의 값은 그 하나의 죄의 값이 지옥 형벌이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런데 실제로의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가슴이 아프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의 마음을 찢어놓았다는 것, 상처 줬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 아무렇지도 않게 한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을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밀어넣은 그런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죄까지 다 용서받지 않고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원죄를 포함해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해야죠. 그럼 목사님 왜 회개를 해야 됩니까? 왜 회개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왜 또 회개를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성경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죄 가운데 있을 때 결코 복된 삶,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이 천국의 삶, 그런 삶을,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삶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이 이에 해당하는 교훈을 줍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그랬어요. 입을 열지 않는다는 말은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죄를 짓고도 시치미를 딱 떼는 것을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그랬죠. 이 간사함이 뭐냐면 성경에서 간사함이라는 말은요, 이 말에 관해서, 말에 연관되어서 쓰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남을 속이는 것도 간사한 것이지만 우리의 회개와 고백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는 것도 간사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또 그것이 죄인 것도 알아요. 아는데 다윗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다윗같이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도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지 않는 그런 강팍한 마음, 자신의 죄를 모른 채 하는 감사한 마음을 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그게 죄인 줄 모를 리가 없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자기가 죄 짓는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안에 죄인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죄는 교묘하게요, 숨는 경향이 있어요. 숨어요, 성향이. 우리 안에 어디인가 딱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살펴서 그 죄를, 여기저기에 숨어 있는 죄를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내서, 그걸 찾아지면 그게 대번에 회개가 되느냐? 안 돼요. 우리가 끝까지 고집 피우고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그 상대가 밉기 때문이든지 화가 났기 때문이든지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든지 하여튼 나의 욕심과 죄악 때문에 내가 그게 하나님 앞에 죄인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게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절에 보니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랬어요. 또 4절에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치 않는 자의 마음과 양심을 짓누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쉴 수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죄 짓는 것을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막 짓누른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우리에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 사람들이 죄를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짓누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양심이 찔리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짓누르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듭나게 하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절대 죄 가운데 그냥 아무런 깨달음이 없이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마음이 평안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밤낮 하나님께서 손으로 눌러서 뼈가 쇠하고 진액이 빠지도록 가만히 놔두지가 않아요. 이 뼈가 쇠하다는 말은요, 원래는 뼈가 녹는다는 말인데 아주 중대하고 심각한 질병을 의미해요. 진액이 빠지다는 말은 우리가 알죠. 너무 힘들면 진이 빠지네 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력이 다 쇠하고 진이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심령으로 가만히 놔두지를 않으세요. 그리스도인은 죄 가운데 절대 평안할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 행복할 수도 없고 죄 가운데 즐겁지도 않고 죄 가운데 모든 일이 완만하고 평탄하게 되지도 않습니다. 죄 가운데는 고통과 고난이 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잠시 죄에 빠져서 세상 즐거움을 느낄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고통으로 우리를 누르시기 시작합니다. 결국 다윗이 회개합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결국은 다윗이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걸 견디지 못하고 회개합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심령으로 찌르시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게 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을 때, 그래서 성도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짓누르고 있던 손을 거두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 회복을 경험해 보니까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회복과 그 회개하고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말할 수 없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의 기쁨을 표현한 것이 오늘 1절과 2절입니다. 1절에 뭐라고 했냐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2절에 보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를 용서받으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서 이게 복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복이 있도다라는 표현은요, 시편에만 12번 이상이 사용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알죠. 시편을 시작을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이요, 바로. 이 복이 있다라는 표현은요,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소개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보기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이냐,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구이냐, 그가 볼 때 이 세상을 사는데 가장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부러운 사람이라는 그 표현이 1절, 2절의 표현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그랬어요. 여기 주께 기도하라는 말은요, 회개하란 말이에요. 다윗은 회개를 이 그리스도인이 모든 역경과 고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너희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너희가 회개하면 어떤 역경과 시련에서도 벗어날 것이다. 어찌 보면요, 여러분, 우리 삶의 많은 시련과 역경들은 죄로 인한 거예요. 죄로 인한 거예요. 내 삶에 큰 문제가 다가오는 것, 어찌 보면요, 죄로 인한 거예요. 내 죄로 인한 거예요. 내 건강이 무너지는 것, 어찌 보면 내 죄로 인한 거예요. 내 앞날이 꽉 막혀서 좌로나 우로나 위로나 아래로나 앞으로나 뒤로나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 순간, 어찌 보면 그 이유가 내 죄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외로 회개하면 일이 잘 풀려지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때가 많은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 지금은 기도원이 잘 없잖아요. 그러나 옛날엔 참 기도원이 많았어요. 여러분, 기도원에 가보셨잖아요. 기도원에 가면 뭐 합니까? 기도원에 가면 가장 먼저 성전에 딱 앉으면요, 눈물부터 쏟아지면서 무엇부터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부터 해요. 지금은 진짜 기도원이 없더라고요. 기도원이 옛날과 같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과거에 기도원이 있어서 정말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면 뭐부터 해요? 울면서 회개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원을 떠나는 사람들이 간증하고 떠나는 일이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왜 그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짓누르던 손을 거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막아두신 모든 그 길을 하나님께서 다시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들이 해결된 거죠. 그래서 다윗은 고난 속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돌아봐서 속히 회개하라.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안 읽었지만요,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노새가 뭐예요? 노새는요, 성경에서 노새는 쓸데없이
고집불통인 그런 사람을 노새라고 그래요. 노새.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고집 피우는 이들을 말이나 노새에 비유한 거예요. 잠언에서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미련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잠언 26장 3절에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입에다 자갈 물린다 하잖아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가 잘못한 것 알고, 자기가 죄진 것 알고, 자기의 삶이, 자기의 행동이, 자기의 말이, 자기의 태도가 잘못된 것,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임을 알고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요, 미련한 거예요. 그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어요. 10절에 보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슬픔이 있을 것이다 경고하고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많은 슬픔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죄악으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면 많은 슬픔이 있을 것이다.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왜? 사랑하니까. 왜? 너를 구원하고자 하니까. 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택한 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약속합니다. 11절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다윗의 마음이잖아요. 너무나 기쁘니까 회개하고 용서받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누르고 있던 손을 거두시고 그를 막고 있던 그 모든 사방을 다 열어주셔서 그 문제들과 그 고난들이 다 해결되니까 다윗이 너무 기쁜 거예요. 아, 이렇구나, 이게 회개와 용서의 기쁨이구나 하면서 모든 교회들에게 말하잖아요. 당신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이 큰 기쁨과 즐거움을 같이 누립시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잖아요. 회개와 용서의 기쁨.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삶입니다. 여러분, 아직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까? 너무 화가 나서 속상했어. 죄인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노새와 말처럼 고집 부리는 그런 죄가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아서 당하는 고난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회개함으로 얻는 유익과 기쁨은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천국의 삶으로 느껴질 만큼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과 은혜를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진실로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정말 회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야 할 거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짓누르시는 그 어렵고 힘든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야 할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참으로 많은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회개하는가? 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죄악된 것임을 알면서도 고집 피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그 고집과 나의 그 미련함 때문에 내가 어렵고 고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누렸던 이 땅에서의 이 천국의 기쁨,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된 삶의 기쁨을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